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 복음 덕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복음이 없으니 능력이 없고요. 아무런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역량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 역량으로 살게 되죠. 제한된 내 역량 말입니다. 그 제한된 것들로 살게 되니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살게 되죠. 믿음으로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을 재료 삼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쪼록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맛보아서 다른 것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복음이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 본문, 그 말씀을, 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거론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아시겠지만 그냥 좀 다 똑같이 뭐 가족이면 가족, 뭐 친구들이면 친구들 그냥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남편분만 오신 분들도 있고 주로 이제 아내분만 오시죠. 나는 믿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 나는 믿는데 부모님은 믿지 않는 경우, 나는 믿는데 자녀들은 이 뭐야, 이 영상이 더 재밌지, 유튜버가 더 재밌지 않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계시죠. 다 함께 믿으면 좋은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원래 참 좋은 건데 이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하죠. 신앙 문제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니 힘들어하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복음이 처음 뿌려질 때부터 생겨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일들인 거죠. 아주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오늘 18절 본문인데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 내린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 복음을 막는,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으니까 불의란 얘기지 막 흉악하고 그 심성이 악해서 막 나쁜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도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니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거고, 의의가 없으면 그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불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불의한 삶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지 흉악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런가? 하나님이 이제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알만한 것이 분명합니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들은 이상하게 기억고 거부한단 말입니다. 19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알려줬냐며 억울해하지도 핑계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 20절입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거, 원래는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물에다가 볼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죠. 복음을 특별히 보지 않더라도 만물을 보면,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끔, 인간이라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범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족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종족들도 보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미개한 종족들이라고 할 때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를,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강화도에 만이산이 있고 만이산에 참성단이 있는 것 아십니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하늘에게 제사를 드린 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제단이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이 분명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또 우리가 보통 조금 어려운 말씀은 선험적으로, 경험은 우리가 겪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경험적으로고요.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알게 된 것을 선험적으로라고 이야기하죠. 본능적으로, 선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대상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나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다, 어설픈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20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말입니다. 21절은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은데 왜 예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하나님을 왜 거부하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가? 21절의 이야기죠. 왜 외면하고 왜 애써 모른 척하는가? 벌써 오랜 고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절 하반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21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들 있죠. 거부하는 건 생각과 마음의 문제라고 딱 지적을 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생각이냐면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죠. 생각이 허망해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영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 지나고 보면 너무나 빠른 이 인생에 그렇게도 이 생각이 온통 몰두해 있을 때 그 생각을 가리켜서 허망한 생각이다 합니다. 영혼 대신 내 이 짧은 인생에 온통 몰입되어 있는 생각, 허망한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다른 하나 마음이라고 그랬죠. 어떤 마음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보통 마음은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마음은 느끼기도 하고요, 결심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의욕을 불태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느끼고 결심하고 의욕을, 열정을 불태우는 것. 근데 그 마음이 크게 손상을 입으면 못 느껴요. 무감각합니다. 손상을 입으면 결정을 내리질 못해요. 갈팡질팡합니다. 그 마음이 손상을 입으면
의욕이 없고 그래서 삶이 늘 어둡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 말이죠. 그러니 그 생각과 마음으로 온통 내 생애에 온통 몰두해 있으니까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어르신들 여기 저보다 아주 조금 더 오래 사신 분들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금방 지나갔죠.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금방 지나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종종 그러세요. 이 손을 보시면서 내 손이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아지고 이게 검버섯이 왜 생겼지? 그러면서 내 생각은 아직 20대인데 이 손을 보면 이상하게 깜짝깜짝 놀라 하신대요. 그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직 20대 때 그때 겪었던 그런 것들이 생생하고 지금도 내 마음, 내 생각은 20대인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만큼은 삶이 그렇게 휙 흘러갔다는 거죠. 그 짧은 인생인데 온통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몰두해 있으니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망가지면 그분을 거부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22절입니다. 어리석은 건데 사실은. 근데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마음은 무감각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현명한 삶,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그들 나름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23절입니다. 즉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의지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게끔 섬기게끔 지어졌잖아요.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누군가를 숭배하려는 마음까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부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 의지하려는 마음, 숭배하려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23절이 말하듯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썩어질 무언가를 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4가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핵심인 거죠.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바꾼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건 파충류입니다. 실제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 고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나 여러 가지 동물의 모양을 해가지고 그 동물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이 동물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겠지, 신의 기운이 있겠지, 뭔가 내 힘을 넘어서는 뭔가 힘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은, 고대는 그랬어요. 고대 또 다른 여러 제우스도 섬기고 많은 신을 섬겼지만 요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숭배하고 섬길까요? 물론 이제 불교, 이것도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죠.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습니까? 미신이기도 하죠. 우상숭배이기도 하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요즘 대표적인 그 우상, 영원한 것을 짧은 것, 잠깐인 것으로 바꿔놨을 때 그 잠깐인 것은 누가 뭐래도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미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주인이 두 분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재물님도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면 당연히 하나를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도 모르게 역시 돈의 위력을 실감하고 역시 돈이 최고야. 누가 뭐래도 돈이지. 한다면 그것은 돈을 향한, 재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숭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온전히 오롯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섬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막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을 막 욕하고 꾸짖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역시 이 바리새인들 참 나빠, 악해 라고 하라고 말씀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이 바리새인들 같이 손가락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의 어리석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허망한 생각이나 또 미련한 마음의 어두움은 교회 안에도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상해도 이 영혼보다 이 짧은 삶에 애착이 자꾸 많이 가요. 허망한 생각이었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 숨결이 곳곳에 있는데 안 느껴져요. 미련한 마음이었죠. 잘 안 들립니다. 잘 깨달음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결심을, 헌신의 결심을 내리지를 못하여 카르디아, 마음이 손상을 입으니 결심을 못합니다. 카르디아, 마음이 손상되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 말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마음이 손상을 입은 거죠.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연신 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아까 필연적인 결과 있죠. 우상숭배의 유혹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물이라는 우상이 교회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혹시 추우십니까? 추우시면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게 에어컨이 지금 온도도 낮춰주지만 일종의 좀 환기 역할을 조금 하기 때문에 조금 틀어놨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산화탄소를 저에게 막 내뿜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안 들이마시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다 그 좀 들이마시고 내뿜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 고민입니다. 조금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재물이라는 우상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재물의 위력을 어떤 교회가 실감하지 못합니까? 다 실감하죠. 길게 말하면 잔소리예요. 뭐 좀 하려고 보세요. 뭐가 필요한데요?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이게 때론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신 차려야죠. 정신 꼭 차려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는 제가 생각에는 재물 말고도 또 다른 우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름 아닌 재물 말고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방해가 된다? 아이러니 같지만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바울도 수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칫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내 속에 내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런 표현을 수시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내 마음에 들거나 내 취향에 맞거나 순서든 형식이든 분위기든 반응이든 내 마음에 들어야 할 때가 있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게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나 내 삶에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나 그런 말씀보다는 내 귀에 새롭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말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 마음에 드는 일꾼이 눈에 꼭 띄게 되고 마음이 더 가기도 하고, 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인데 내 머릿속 관점과 딱 맞아떨어지는 교회를 찾기도 하죠. 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그 주인의 자리를 자꾸 넘본단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 넘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기미가 보인다, 낌새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치 내 사람인 양 내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무 많아요. 또 다른 우상이 바로 그래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허망한 생각, 교회 안에도 찾아들 수 있는 이런 미련한 마음, 불의, 결국 나타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얼른 읽고 지나갔지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뭐 무서운 거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세하게 볼 거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막 때릴까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냥 일정 기간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왜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한두 번 얘기하다가 너무 안 들으면 야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럴 때가 있죠.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고 그 자녀를 버린 겁니까? 버린 건 아닙니다. 내버려 뒀다고 버린 건 아닙니다. 지켜보죠. 하지만 내버려 두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지만 지켜보십니다. 어디까지 거역하나, 어디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나,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른 척하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지켜보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어떻게 하셨대요? 내 손을 벌렸노라. 내버려 두었지만 손을 오므린 게 아니에요. 종일 그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도 손을 늘 펼쳤습니다. 팔을 늘 벌렸습니다. 내버려 두신 거지 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 거두시지 않습니다. 여기 같이 못 온 배우자, 여기 같이 못 온 자녀들, 여기 같이 못 온 친구들 향한 하나님의 손은 절대 오므라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둘 뿐 그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뭐 이 말씀처럼 하나님 결국은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세상 사람들이든 아니면 우리들이든 그냥 마냥 나태하거나 아니라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로마서 6장 1절 한 절만 더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 팔을 계속 벌리고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그거 믿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느냐? 아니라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에서 누구나 다 돌아와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재물을 섬기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앉으려 하는 데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기적적인 삶, 기적이 아닌 기적적인 삶, 그 삶을 그쳐야 돼요. 자연스럽게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둠, 이 안에 머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하는 삶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즐거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둔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손상을 입어서 그런 거지 그건 사실 기적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행복한 삶도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죠. 어떻게 돌이킬까요? 어떻게 이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서 돌이키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 오늘 로마서 말씀은 말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신,
사람, 자신, 재물 이것을 섬기고 의존하고 의지하려는 데서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누군가는 복음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 우상 숭배에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 그냥은 안 됩니다. 일그러진 생각과 일그러진 마음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암울할 뿐이에요. 안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아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 같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들도 저도 포함돼서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거리를 두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좀 더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결심을 얻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돌아올 수 있고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 내가 아닌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우리 사람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들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우리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혹시 나는 두 주인을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다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허망한 생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복음으로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저들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자칫 잘못한 우상숭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음을 더 가까이 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주인 삶은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손상된 우리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생각 잘 되나 그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도 옛날에는 허망했고 우리의 마음은 옛날엔 미련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지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주인, 이 유일한 주인을 내가 아는 누군가도 꼭 섬기게 하옵소서. 나만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언제까지 부러워하겠습니까? 주님 나도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허망한 생각과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사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 삶을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하나님만을 오롯이 주인 삶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 그 복음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가까이 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이 복음을 내 가까운 이들에게도 전하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오롯이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